더운 여름에 잘 계셨습니까? 아직도 더운데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수술 잘하고 퇴원 잘했습니다. 오늘은 모시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중부 인도의 아유자국의 고강가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서쪽 멀리서 태양과 같은 광명이 비쳤어요. 이 광명을 본 아난존자는 세존님, 저 광명에는 어떤 위덕이 있사온데 무슨 빛이 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광명은 몸에 오신통을 지니고 500명의 선인을 거느린 비아사라는 선인이 가지고 있는 광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아사 선인은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몸가짐도 엄숙했습니다. 그도 부처님이 강기슭에 계신 것을 멀리서 뵙고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부처님께 부처님을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저희들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것은 부처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좋다.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말하여 보아라. 이랬어요. 네,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무슨 까닭으로 보시를 해야 하는지, 시주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보시의 덕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복덕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후에 그 탑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복덕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존 입적 후에 누가 그 공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학자라 묻는 것이 매우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선 모시의 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시의 공덕을 듣는 그대에게도 어느 정도 모시의 공덕이 주어질 것이다. 모시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 때 그 보답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까닭에 모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음식 또는 직구 등을 자기 손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 때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또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베푼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의미의 시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시에는 33가지의 부정이 있는데 이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릇된 나쁜 마음으로 매사를 반대로 보는 것으로서 청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시했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둘째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재물을 베푼다고 하여도 그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주었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넷째는 마음속으로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가지고 교환식으로 무엇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다섯째는 재물을 불 속에 버렸다 하여도 기사의 공덕이 아니므로 그것은 보시가 될 수 없다. 여섯째는 재물을 물속에 버렸다 하여도 역시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왕의 환심을 사려고
재물을 왕에게 바쳐도 보시가 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 도적의 협박에 두려워가지고 도적에게 재물을 주었다 해도 깨끗한 보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 해도 역시 깨끗한 보시는 안 되는 것이다. 9번째는 5가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인 독을 사람에게 준다면 결코 보시가 될 수 없다. 10번째는 칼을 주어서도 보시가 아니다. 11번째는 사람을 교사하여 고기를 주어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는 되지 않는다. 또 12번째는 생물들에게 평등히 베풀어 주어서 양육하더라도 그들에게 함으로써 일종의 세력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보시는 아니다. 또 13번째는 자기 명성을 얻고자 재물을 주어도 깨끗한 보시는 되지 않는다. 14번째는 노래하고 즐기기 위하여 기녀에게 재물을 주어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는 아니다. 15번째는 파산할 지경이 되어서 재물을 버렸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는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6번째는 자기의 주택에 재물을 버렸다 하여도 그것도 보시가 안 된다 했습니다. 17번째 왕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보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번째 사슴이나 새와 같은 것이 곡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이 마음대로 못 먹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보시는 아니다. 19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연구를 위하여 공작을 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것도 보시가 아니다. 20번째는 어떤 사람이 중태에 빠져서 죽음이 두려워서 의사에게 재물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보시가 안 된다. 21번째는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한 다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해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되지 않는다. 22번째 보시라는 사람이 언덕을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한 다음 자기에게 공덕이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면 그 역시 모처럼의 보시가 되지 않는다. 23번째는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24번째는 보시를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면은 그것은 모두 되돌려 받아서 다시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깨끗한 보시가 될 수 없다 했어. 25번째는 보시를 한 다음에 그 보시의 복덕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은 모른 채 하는 이러한 독점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다. 26번째는 사람이 다 늙어서 재물을 남에게 베풀거나 또 중년쯤 된 나이에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믿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염라대왕의 사자는 이것을 보고 미소를 띈다. 형제 친척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해야 비로소 보시할 마음이 생겨서 그때 보시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깨끗한 보시가 안 된다. 27번째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 재물을 베풀어 어디 누구는 대시주라는 명성을 얻으려는 명예심에서 보시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될 수 없다. 28번째 만약 어떤 사람과 서로 사이가 나쁜 상대방의 시주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나 질투와 정옹합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보시는 될 수 없다. 29번째 여자와 놀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본능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검은 보석, 비단, 친구 등을 주어도 그것은 보시라고 말할 수 없다. 30번째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할 아버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재물을 보시하였다 해도 그것도 깨끗한 보시가 안 된다 했습니다. 31번째 이 사람에게 주면 복덕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면 복덕이 없을 것이라는 이해 덕실을 생각해서
재물을 주었다 해도 그것도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32번째, 더러운 옷을 몸에 걸친 빈곤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있어서 호사스러운 생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보시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33번째, 진귀한 꽃이나 나무의 열매를 갖고 싶어 교환하는 뜻에서 재물 주었다 해도 그것도 보시가 아니다. 이 이상 33가지 부정한 보시를 하고도 이것을 진실된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모두가 부정한 보시이므로 그 한계를 잘 분간해서 참된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정한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황폐한 밭에 심었다고 하면 비가 와도 그 씨앗은 부패하거나 운 좋게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꽃은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리는 것과 같이 부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는 결코 공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지혜로움을 갖추신 부처님 강구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보시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령 부처님의 흉배를 잘 지키는 사람과 계율을 깨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보시를 할 경우 그 인과응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아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인을 경시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참나온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복덕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계를 지키는 사람이나 또 지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 간에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염원을 품고 재물을 베푼다면 이런 사람은 참다운 시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보시에는 법을 베풀어 들려주는 법시가 있고 사람을 구하여 주는 의식주를 베풀어서 하는 자생시가 있고 사람이 사는 옥택시가 있고 덕명시가 있고 향시 등 5가지가 있는데 이들 5가지 보시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을 시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자는 그 가보를 절대로 잊지 않는 법이다. 깨끗한 보시라 하면은 어떤 보시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심, 상심, 희심, 이 자심, 상심, 희심 3가지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베풀 때 이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입적 후 그 탑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의 복덕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 내가 입적 후에 탑에 공양하는 사람들의 공덕은 현재 나에게 공양하는 공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법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건 안 하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은 마음을 모두가 평등하고 같은 것이다. 가령 전륜왕이 여러 나라를 향하여 모름지기 살생하지 말지어다. 경동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고 명을 내렸을 때 이 명을 직접 들은 것은 한 사람뿐이지만 왕을 자기도 눈이 보지 않았다 하여 모든 백성들이 왕명을 충실히 지키며 생활한다면 왕에게 직접 공양하지 않더라도 왕은 백성을 가상히 여기고 또 백성은 왕을 쫓아서 나쁜 짓을 안 하므로 천상계에 태어나는 가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의 육신을 보고도 마음에 나쁜 사견을 갖는다면 저 대바타타 모양으로 지옥에 악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입적한 후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공양을 바치면 훌륭한 가보를 얻게 되므로 명약관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시의 복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러하니라. 보시의 복덕은 시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보시의 복덕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주의 육신은 없어지도 복덕은 그림자같이 따라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시의 복덕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주의 손에 몸속에 뱃속에
복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밀감접에 밀감 자체를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시주를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시주의 베품은 적다 하더라도 복덕은 매우 큰 것이다. 어떤가? 이제 보시에 대한 의문이 풀렸을 줄 아는데 만족하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무는 선인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인은 그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시를 열심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주를 하고 보시를 행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복과 덕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칼 같은 거 함부로 주면 안 되고 독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있죠. 물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그런 모든 것도 가려가면서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다음에 그런 남들로부터 해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게 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전생에 뿌려놓은 인과 응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선과 악이 낚아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대로 모든 걸 받게 돼 있습니다. 마음 하나라도 올바르게 내 마음가짐을 해서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보시가 되고 시주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임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가 되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선물하십시오. 카메라 조금 올려주세요.